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살이 살만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좋은 일이 있는 우리 석준이만 지금 감사가 그냥 넘쳐납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어떤 스스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어떤 자기개발 정도로 감사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면 오히려 감사해라. 그럼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가 내 기분과 그리고 내 삶의 자기개발 정도로만 감사를 반응한다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정적인 반응으로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할 때도 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늘 권면하고 강권하실까? 좋으면 좋다고 감사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어째서 늘 오늘 본문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늘 감사해야만 하는가를 4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이 4가지 성경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잘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감사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믿음과 신뢰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 계획과 다르게 인생이 풀려갈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그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감사는 내가 좋아서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혹 상황이 좋지 않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내 인생과 경험의 한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이 자꾸만 감사를 권면하고 강권하는데 그 감사의 전제는, 두 번째는 감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어버이날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혹시 부모가 전화 안 한 부모 있습니까? 자녀 있습니까? 아니면 편지를 안 써주거나 꽃을 안 달아준 자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도리어 상하게 한 자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괘씸합니까? 뭐 괘씸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마음에 약간의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 서운함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왜 서운함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수고하고 이 아이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그 증거가 그 한마디의 감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당연하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마땅한 태도로 부모는 여깁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후반절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한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들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권면하는 감사는 중요한데요. 감사에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통해 내가 타락할 것을 영적으로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C.S. 루이스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의 저자 C.S. 루이스가 이런 지적을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질병은 바로 교만함이다. 내 내면의 감사가 자꾸만 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필연적으로 있는 교만함. 필연적으로 있는 교만함이 뭡니까?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힘으로 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성경이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경로를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여 보호한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 의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요, 내 불안을 통제하고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감사. 내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고 내 안에 평안함을 유지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염려라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뭐로 다루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다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거 어렵다, 힘들다, 불안하다, 지친다 이렇게 내뱉는 언어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자꾸만 하면 그런 감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 인생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삶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지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평강을 누리는 영적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지 성경의 세 인물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내 인생의 기억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꺼내면서 의지적으로 붙들고 결단하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뭡니까? 다양한 자료를 저장 공간에 잘 정리해서 모아놓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태어나서 50, 60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아팠지만 지금까지 살게 하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광야를 도망쳐 다니는 인생, 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죽인다고 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늘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죽을 것 같이 힘들 거예요.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런 심리적 상황을 갖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세상 말로 정신승리입니까? 아니죠. 철저한 고난과 아픔의 시간, 그 시간 속에 안에서 다윗은 철저히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자꾸만 힘들 때마다 꺼내서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쫓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말자.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지금의 감정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했는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사자와 곰의 발톱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의 은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은혜의 데이터베이스, 기억 안에서 그것을 꺼내서 그때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실 줄로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 책에서는 고참 악마 스크로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공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사단이 잘 쓰는 핵심 전략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맨날 말씀과 성경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사단은요,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사단은 분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에 확실하게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 앞에서 자꾸만 무너집니까? 자꾸만 내 내면의 두려움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내면의 두려움을 벌써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단의 심리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대신 자신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서 넘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분 계십니까? 지금 삶이 너무 공고하고 지치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들 때마다 꺼내서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사단은 늘 지금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놀라운 감사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복음 안에서 그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믿음 안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보여주는데 밑으로 이렇게 땅이 파여 있어요. 그리고 돌이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 없어요. 바닥에 차디찬 밑에 이제 이런 바닥이 있으면 밑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탈출할래도 위로 겨서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서늘해요. 음산하고. 그곳에 바울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옥은 춥고 배고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정신이 헷가닥했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거나. 감옥에서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렌즈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우리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야지만 난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이루어지면 난 감사할 거야. 그런 얄팍한 조건부 감사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바울 안에는 명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절한 현실조차도 인생의 실패나 낙오나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라고 재해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고 아픔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을 도리어 가장 밑바닥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언어가 훈련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입술.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로 무너지려는 내 마음을 쳐야 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아본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학병원은 방어적으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겁을 주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분, 이 수술의 사망률은 10%입니다. 그 10%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극도로 불안하고 공포에 빠집니다. 그 10%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의사가 긍정적인 언어로 똑같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환자분 안심하십시오. 이 수술은 생존율이 90%입니다. 죽을 일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동일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그 언어에 따라 환자는 더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강력한 의지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체적 회복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위기가 닥치면 100% 내 입에서 먼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바울이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기뻐하라 라고 외친 것은 감정 상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노름하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나를 위해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튀어나오려는 그 찰나, 그는 그의 본성을 꺾고 의도적으로 감사라는 언어를 선택해서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감사라는 언어를 선택해서 부정적인 현실에 끌려가는 내 생각을 끊어버렸다는 것.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의 주도권을 제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칠 때도 있죠. 지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쏟아지는 것 같은 나의 감정, 불평의 원망들을 내뱉으며 현실을 망했다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 끝났다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리어 이곳을 사명의 자리로 바꾸신다고 감사의 프레임으로 내 삶을 재해석해서 감옥조차도 복음의 사명지로 바꾼 그런 압도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예요.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냐면요, 다니엘의 감사는 세상과 맞서는 영적 루틴을 가진 감사였어요. 루틴이 뭡니까? 규칙적이라는 것.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죠. 그리고서 어떤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까? 다리오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에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밥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 하루에 3번씩 감사의 영적 루틴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 겁이 없던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아픔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길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쁘다고 기도를 쉬고, 바쁘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바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잊고 살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압박이, 세상의 짓눌림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규모가 있는 건물, 3, 4층짜리 건물을, 상업용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건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건물의 화려한 외관이나 인테리어, 아니면 조명,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에 바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건물 관리를 오래 했고 또 건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정화조나 아니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오수나 폐수가 내려오는 그런 수도관들을 늘 점검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잠깐 멈추어도 그래도 건물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수나 아니면 수도관이나 아니면 정화조가 터지면 그때는 그 건물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늘 규칙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늘 관리하기에 힘쓴다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 속에서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감사의 루틴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만 괜찮아 보이는 신앙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겉은 비록 누추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내면의 찌꺼기를 걸려내는 치열한 감사의 루틴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늘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치열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를 철저히 힘들 때마다 꺼내서 붙들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고난의 자리가 도리어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으로 재해석하며 그곳에서도 감사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감사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 가지 이야기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현직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2번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익사사고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로 죽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2분 다 직분자였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직분자.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일로 교회를 형사고발했습니다. 그 소송,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여러 가지로 교회는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나서야 겨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몇 년 후에 또 같은 동일한 사고가 또 벌어진 거예요. 초등부 캠프에서 또 초등학생 아이가 익사사고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아이의 엄마는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서리 집사. 남편은 완전 초신자였어요.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일이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빠가 초신자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럼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마지막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메모글을 적어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들 미니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떼먹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수련회 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해 성도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정을 비교해서 그 앞에서 직분자를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건 이 초신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가정,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라고 믿는 그 신앙의 고백, 그런 고백이,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도 열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각이 열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단다. 그러니 감사해. 네가 오늘 아픔을 당해도 너는 결국 내 우편에 있을 거야. 너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살렸어 라는 믿음. 그리고 교만함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믿음의 고백.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깊이 내 신앙을 붙들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강인함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주신다는 사실, 그걸 통해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